지난 설 연휴 중 어느 하루 오전 시간이었습니다. 아내와 같이 뉴스를 보려고 TV를 틀었다가 아주 인상적인 장면을 TV에서 보았습니다. 어떤 장면인지 한번 화면을 보실래요? 예, 설맞이 여자 장사 실험대회였습니다. 보통 명절이 되면 남자 실험 선수들이 나와서 그죠? 장사 실험대회를 하는데 저처럼 여자들도 장사 실험대회가 있는 거예요. 여자 선수들이었지만 경기에 임하는 그들의 모습 참으로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저 한판 경기 시간이 1분이에요. 1분. 그걸 세 판 주로 해서 두 판을 먼저 이기면 승리하게 되는데요. 그런 1분 동안 그동안 연습했던 것 온갖 종류의 기술들을 걸면서 또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여성이라도요 정말 삿발을 붙잡은 손이 예사 손이 아니었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 모든 것을 쏟아붓고 경기에 임하는 것. 그래서 뭐 지고 이기는 것보다 경기에 임하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 역시 야곱의 씨름에 관한 내용을 담은 어떤 단락의 한 부분입니다. 야곱의 씨름이에요. 물론 그는 씨름 선수가 아니었고 장사 씨름 대회에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밤에 낯선 한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틀림없이 직감적으로 나를 죽이려고 온, 그러니까 사극에서 흔히 말하는 자객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사활을 그냥 몸싸움이죠. 오늘날 격투기 같은 거예요. 뭐 정식으로 룰에 따라서 이렇게 규칙에 따라서 씨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생명을 걸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온 힘을 다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낯선 사람과 씨름하는 중에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자신과 씨름하는 자가 하나님임을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나요? 30절에 보면 그 씨름판, 모래밭이 아니에요. 씨름판의 이름을 버니엘이라 이렇게 지은 것이죠. 버니엘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얼굴들, 하나님의 얼굴들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뭐 여러 개 있는 이상 뭐 기형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온 사방을 다 보실 수 있는 감찰하시는, 정말 얼굴을 여러 가지인 것처럼 야곱의 상태도 아시고 야곱의 숨은 인생의 동기가 무엇이고 그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야곱의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다 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그 이름을 버니엘이라,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다. 나의 걸음을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씨름판에서 이제 그가 깨닫고 그 씨름판의 이름, 씨름했던 그 장소를 버니엘이라 붙인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야곱이 그 당시도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더 이상 피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제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불안하죠. 두렵죠. 자기가 한 행위가 있으니까요. 어떤 보복을 당할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여러 선물대를 먼저 보내고요. 가족들도 보내고 홀로 야복 강가에 남은 거예요. 어찌 보면 최후는 나 자신이라도 도망치겠다. 뭐 야곱의 이름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뭐 야곱에게는 그것이 막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방식으로 에서에게 환심을 살려고 했던 것이 그의 관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겁니다. 홀로 있던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니 가장 외로운 순간,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두려운 순간에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형편에 맞게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병상에서 어느 예수 잘 믿는 간호사를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그럴 때는 그 간호사의 그 인자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다가오신 겁니다. 야곱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씨름꾼으로 오신 거예요. 완전히 사생 결단식의 그런 삶을 사는 야곱에게는 씨름꾼으로 이렇게 다가오신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맞게 우리 곁에 늘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끈질기게 붙들었습니다. 놓치면 죽을 것처럼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25절을 보십시오. 자기가 야곱의 이기지 못함을 보고, 뭐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너무너무 끈질기게 붙드는 그런 야곱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러니까 요즘처럼 전형외과 무슨 이런 전문 의학 기술이 발달됐도 아니고 한번 관절을 치기 때문에 평생 야곱은 전원 신세가 됩니다.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끈질김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허벅지 관절은 이전 번역에는 환도뼈 이렇게 돼 있었죠. 남자의 힘을 상징합니다. 남자의 힘을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이제 남자다움도 잃어버린 거예요. 굉장히 이제 연약한 모습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창세기 24장 3절에도 보면 중요한 맹세나 약조를 할 때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해요. 우리는 어떻게 맹세를 해요? 약속을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해요. 그러니까 남자다움, 이제 남자다움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허벅지 관절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신체의 부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걸 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의지할 것이 없는 너무나도 초라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부상을 또 입은 상태죠. 장애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잠들었던 야곱의 영을 깨우는 일이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가장 의지하고 믿을만 했던 이것만 있으면 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때로 치시기도 해요. 그래서 야곱이 누구인가를 깨우쳐 주시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인생인지 어떤 존재인지 또 우리 가정이 때로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등등 때로는 하나님께서 각성의 은혜로 우리의 허벅지 관절을 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야곱은요 맹세했던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창세기 28장 가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1조를 내며 뭐 그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고 라반의 집으로 피신할 때에 베델에서 그가 서울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굉장히 이제 부끄러운 것이죠. 야곱으로 살았던 것, 지금 자신의 모습, 자신의 한계, 에서의 환심을 살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한 가지 나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 오늘 주제이기도 합니다. 복된 씨름.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자신을 붙들기를 원하세요.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신을 붙들라고 오신 거예요. 자신을 붙들라고 오신 거예요. 물론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져주시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제 약속을 하셨으면 하나님은 약속에 갇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해요. 어떤 모양으로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갇히시는 거예요. 스스로
붙들림 바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뭐 이렇게 비교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서 아니에요. 야곱에게 붙들림 바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 다시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야곱은 성한 몸이 아니에요. 버티기가 힘들어요. 허벅지 관절을 치셨기 때문에요. 통증이 심할 거예요. 무릎 통증이 우리에게도 있죠. 그렇습니다. 발목만 조금 삐걱해도 통증이 있어요. 허벅지 관절, 몸을 지탱하는 허벅지 관절을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이대로는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뭔가 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도와주십시오. 허벅지 부상을 입은 야곱은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양 몇 마리 더해지고 아이들 더 많이 낳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더 이상 자신 야곱으로 살았던 것, 이런 식으로 저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인용한 호세아서 12장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오늘 본문에는 운다는 말이 없지만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정말 야곱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야곱은 거의 눈물이 없는 인생을 살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버니엘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세요. 무슨 복을 주십니까? 27절 28절 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스라엘 문자적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풀이를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내었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무슨 복을 주었습니까? 이름이 바뀌는 복을 주었습니다. 다른 무슨 복이 없어요. 땅에 대한 무슨 자손에 대한 그런 복이 아니라 이름을 바꿔 놓았습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삶의 방식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꿈치를 잡음, 밀쳐냄, 자기가 앞서기 위해서 밀쳐내거나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는 발꿈치를 잡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요 이미 허벅지 관절이 침을 당하면서 이스라엘로 변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에요. 이게 복된 붙듦입니다. 이전에는 딴 것을 붙들고 사람을 끌어내리고 어떻게든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요 자신이 가진 것을 움켜잡고 붙잡고 놓지 않았던 그것을 이제는 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삶, 야곱식의 인생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식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신약적인 표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삶의 방식을 바꾸고 사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돈이 많고 지금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쓸 줄 모르면 삶의 방식이 뒤틀려 있으면요 그 돈으로는 못된 짓 골라서 할 거예요. 돈이 좀 많지 않아도 삶의 방식이 복음적으로 잘 다듬어져 있으면 그 가운데서도 엄청난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복이라고요? 삶의 방식이,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야곱식의 인생에서 이스라엘식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이 복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 걸 붙들고 말이죠. 그게 진정한 기도 응답이고 또 새 출발하기를 원하는 2월달 우리 모두의 바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의 만민에게 복이 되는 것, 정말 복을 나누고 복의 통로가 되는 것 말이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는 다르지만 여전히 야곱식의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우리는 아닌가. 혹시라도 우리 교회가 야곱식의 교회, 이스라엘식이 아니고요
교회는 가난해야 돼요. 연약해야 돼요. 다른 사람 다 섬기다가 아무것도 없어져야 돼요. 교회가 커지고 부유해지고 이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한국 교회는요, 교회 땅값이 오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아니죠. 그거는 뭐 복부인들이 하는 말이죠. 아니죠. 복부인들이 하는 말이죠. 힘에 지나도록 섬기고 나누고 베풀다가 힘들어지면 하나님 붙들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긍휼로 자비로 다시 또 일어나서 또 가고 말이죠. 이게 성도의 삶이고 우리 가정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나 말이죠. 그래서 리차드 포스트라는 분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영적 훈련과 성장, 이런 한글 책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Celebration of Discipline, 이 책에서 한 말입니다. 1장에서 아주 초두에서, 그리고 아주 문장 초두 제일 첫 페이지에서 이렇게 한 말이에요. 피상성은 우리 시대의 비극입니다. 피상성이 뭡니까? 거칠해지고 너무 겉만 괜찮아 보이도록 하는, 깊지 않은, 너무나도 얕은 우리의 영성을 지적한 말이에요. 좀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그리고 또 아파도 힘들어도, 세상적으로 내놓을 것이 없어도 좀 깊이 있는 영성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좀 깊이 있는, 너무나도 찰싹거리는 얕은 수준, 이런 영성을 우리는 청산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과 별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우리 가정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지적한 말이기도 해요. 피상성, 너무 겉만 보이려고 하고 겉에만 치중하는, 이건 우리 시대의 비극이다. 오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이보다는 겉으로 드러난 그 반짝거림, 이게 너무 우리 사회가,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멸 이상의 말을 꼬으면서, 그래서 그 무슨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말이죠. 뭐 그러다 보니까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거예요. 반짝거림, 조금이라도 자극적인, 선동적인 이런 말들이 막 판을 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좀 깊이를 더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월 달에 우리의 영성이 보다 깊어지는 귀한 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외롭고 두려울 때에 우리에게 딴 것 못해도 하나님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험꾼이 아닌 종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이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랑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감격스러운 실험판을 여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분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붙들고 새로운 또 한 달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앓다가 정말 파리해진 창백한 얼굴과 힘없는 손을 내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자락도 잡으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옷자락을 붙들려고 했던 그 여인의 심정으로 간절하게 이 시간도 주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새 한 달 우리에게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길이 열리기를 원하고요. 정말 야곱식의 삶을 청산하고 이스라엘식의 삶으로 이제는 새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